오늘의 내용은 새해를 맞아서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강의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인간 의식의 진화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태초의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인류는 원숭이에서 차츰차츰 진화했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종교인들은 말하죠. 어떤 초자연적인 우주적인 위대하신 분이 인류를 창조하셨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불교 세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세기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인류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은 그 안에 수행의 원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게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극복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극복하려면은 현생의 인류의 수준에서는 극복을 못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교계에서도 잘 말을 안 해요. 오늘은 제가 그 비밀을 한번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그냥 어디 산에 혼자 어떤 무슨 기괴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을 닦아갖고 그 결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 결과를 얻어야 되기도 하고 몸으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같이 변해야 되겠죠. 마음이 변하고 싶어도 몸이 안 변하면은 안 되는 거고, 몸이 변하고 싶어도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주는 우리의 몸은 어느 단계의 몸이었는데 그게 어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죠. 만일 진짜 원상태로 회복되면 우리 몸에서 광명이 나오고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주 전체를 여행할 수도 있는 신속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생명체가 진화하게 된다고 해도 불교 수행의 끝은 아니지만은 거기까지만 진화하는 것도 어딥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제가 특별히 이런 경전을 강의를 하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그래야 다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지구의 중생은 원래 어디서 왔죠? 세계 2000년 청상세계인 광음천, 몸에서 빛이 나고 우주를 이동할 수 있었다. 두 번째, 1단계 추락은 어떻게 했죠? 짐이라는 음식에 집착했고 서로 간에 비교했다. 세 번째, 2단계 추락, 지피라는 음식에 집착했고 서로 간에 비교했다. 3단계, 지부라는 음식에 집착했고 서로 간에 비교해서 지부가 살았다. 4단계, 맵살이라는 음식에 집착했고 그때부터 남자 여자라는 신체의 차이가 생겨났는데,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지만 아직 이성적 신체 접촉을 당연시하는 시대는 아니었고 그걸 죄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다. 여섯 번째, 5단계 추락, 남편과 아내라는 남녀를 구분하는 인류가 다수를 차지했고 이성 간 신체 접촉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이제 일반화돼 갖고 당연시 여기게 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머물 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전에는 아기가 천인처럼 공중에서 서로 에너지가 맞았고 확 하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어머니 뱃속을 빌려서 태어나야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와 가족을 보호해야 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개념도 점점 개인을 떠나서 성, 도읍 이렇게 군집화되기 시작했다. 일곱 번째, 맵살에는 음식에 집착하였는데 게으름이 생겨나서 맵살을 저장해서 먹기 시작하자 사유재전 제도가 생겨나고, 그 전에는 음식이 저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음식 부족 같은 게 생겨나고, 그래서 7단계 추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꺼 내꺼라는 게 생겨나죠? 사유재전 제도가 생겨나니까 당연히 남의 걸 훔치는 일이 생겨나고, 남의 걸 훔치는 일을 처음부터 타려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훔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니까 때리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서 훔치는 사람을 벌주는 일이 생겨났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 추락, 스스로 왕을 세우고 그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침내 현재 인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인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를 변하게 되었나? 인류가 추락을 하고 또 추락하고 추락을 해서 왕과 백성이라는 계급이 생기고 오래되자 지금까지 타락한 모든 과정을 다시 되돌리는 수행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바라문이라는 계급이 생겨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생겨나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인과의 법칙을 존중하는 사문이라는 계급이 생겨나고, 사문이라는 계급 중에서 수행을 완성한 사람을 아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이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였고,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불교 수행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거꾸로 되돌리는지를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 모든 단계를 역으로 밟아나간다. 왜? 자, 여기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원리 때문에 집착이 심해졌기 때문에 고통이 심해진 거죠. 그럼 거꾸로 집착을 해결해갖고 없애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더 원래 상위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점점 마음과 신체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시작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 욕계천상의 수준을 넘어가게 되고,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불교의 우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욕계천이란 천상세계가 있고 색계천이란 천상세계가 있는데, 욕계천은 6단계가 있고 색계천은 18단계가 있고 무색계는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알아야 되냐? 자, 내가 수행을 했는데 내가 수행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면은, 자, 태권도를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빨간 띠, 파란 띠, 노란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띠가 있으면 검은 띠도 1단, 2단, 3단, 4단 있죠? 근데 왜 불교 수행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됐으면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지 그 검증하려는 노력을 왜 하지 않죠? 부처님은 하라고 하셨고 일체 성자들도 하라고 하셨고 보살도 다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와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있는 천인들의 수준을 미세하게 나눠갖고 미세한 그 수준을 가지고 수행자도 마음을 닦아갖고 어느 정도까지 승화됐냐고 비교해갖고 수행의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란이 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갔다라고 하면, 3계를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천상세계의 수준을 다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넘어가는 그 특수한 마음 상태를 선정이라고 부르고요. 마침내 욕계를 넘어가 색계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아까 인류 태초에 인류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광음천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광음천이 어디라고요? 색계 이선천이라고요. 색계 이선천이 근데 천상의 끝이라고 아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색계하고 무색계까지 넘어가면 마침내 아란이 돼서 해탈을 하게 된다. 여기서 아란이 넘어서 해탈하게 되고 원력을 세워서 다른 중생을 구제하기 시작하면 대승보살대로 연결된다. 이러한 수행의 단계를 단계별로 총망라했을 때 색계 이상의 높은 차원만 따로 뽑아서 단계를 나누면 구차제정이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해설해 볼게요. 자, 인간계입니다. 여기가 인간계. 자, 보세요. 인간계도 남선부주, 동승신주, 서구야니주, 북구로주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남선부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부처님이 여기만 출연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중생들은 되게 특이한 게 그 수명이나 크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수명을 100살로 살고 있고 남자의 키는 170에서 180, 여자의 키는 160에서 17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수명이 40대 이 정도밖에 안 됐고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키도 140 몇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로 가면은 엄청 장수하는 거고 엄청 키가 큰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희한하게 인간계가 전 우주에 네 군데가 있는데 동승신주, 서구야니주, 북구로주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 우리 지구의 인간들과 비교를 한 거지 거기서는 또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업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 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업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교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인간이 수행을 해서 인간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광음천 얘기했었죠. 광음천 색계라고 했어요. 그럼 그 색계 아래 욕계가 있겠죠. 욕계도 6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욕계천과 인간 사이에 아수라라고 있죠. 아수라. 신은 욕계천 신은 아닌데 욕계천 신과 비슷한 위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아수라의 경지를 먼저 넘어가야 돼요. 아수라는 투쟁과 시기심이 강하며 제석천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하는 제석천과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전쟁의 신을 말하고 집단적인 분노하고 권력욕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하는 사천왕천 있고요. 그리고 도리천 있죠. 도리천에 33천의 천주로서 제석천이 있는 거고, 도리천을 넘어가면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이 넘어가면 그 유명한 도솔천이 있죠. 왜 도솔천이 유명하냐? 미륵보살님이 그의 내원에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왜 미륵보살이 중요하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어서 다음 때 부처님이 되실 분이 이 머물면서 설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미륵보살님이 도솔천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 단계로 부처님 되시기 위해서 다시 지구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 56억 년 후에. 자, 그 다음에 욕계에 화락천이 있고요. 욕계에 타화자재천이 있어요. 타화자 유명하냐면 타화자재는 남의 걸 뺏어갖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생각납니까? 남의 걸 뺏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 마왕이죠, 마왕. 그래서 이 타화자재천의 천인들 중에서 바로 그 유명한 마왕이 있어요. 이 마왕이 욕계의 주인이거든요. 모든 욕계가 넘어가면 색계예요. 그럼 색계 천인보다는 훨씬 못하지만은 욕계 아래로 아수라천, 욕계 6천, 그 다음에 아기 축생 인간 지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최고인 존재겠죠. 어떻게 보면 마왕이지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광음천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광음천으로 되기 위해서 아까 중생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고 이 욕계 육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놀랄 준비하세요. 정리해볼게요. 고대 지구의 태초 인류가 고차원의 천상 생명체에서 현재 우리 인간의 신체로 변화하는 과정. 1, 2, 3단계는 지미, 지피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지부. 그러니까 식욕 때문에 집착이 일으켰고 식욕에 대한 그 남하고 비교를 했죠. 네가 낫네, 네가 높네. 그래서 수승한 음식과 신체가 점점 열등한 음식과 신체로 바꿔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우주 이동 능력이 상실돼서 지구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신체가 추락하다 보니까 남녀로 나누게 됐어요. 남녀로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성과의 접촉을 죄악시 여기다가 나중에 이성과의 접촉을 당연시 여겨서 나중에는 심지어 그 아이가 태어나면 화생이었는데 남녀의 에너지가 접촉해갖고 태어난 화생에서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태생으로 바뀌어갖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가 생겨나니까 도둑질이 생겨나서 도둑질을 다스리는 폭력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왕과 계급, 백성으로 분화되고 그 계급이 세분화돼갖고 자 보세요. 그 집착이 점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구 인류의 신체와 지금 흡사해졌죠.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부터 인류의 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몇천 년 전의 인류도 지금의 인류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얘기는. 그러면 과연 미래의 인류의 신체는 어떤 형태일까? 방금 내가 말씀드렸죠. 지구의 중생은 지는 업에 따라서 크기와 수명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락한 인류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집착을 닦아갖고 점점 하나둘씩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렸다? 우리한테 달렸다. 근데 그 방법은 누가 알려줬다? 부처님이 알려줬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뭐라고 한다?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한다. 사성제를 닦는 방법은 뭐냐? 30질 조도품에서 가장 유명한 건 팔정도다. 팔정도에 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게 뭐죠? 칠각시다.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욕계 6천 넘어갔죠? 욕계 6천 넘어가니까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세계 초선천이 나오죠. 세계 초선천도 세 군데 천상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광음천 나왔죠. 광음천. 우리 인류의 조상. 광음천 어디 있어요? 욕계 6천을 넘어가고 세계 초선천에서 범준천 넘어가고 범보천 넘어가고 대범천 넘어가고 소광천 넘어가고 무량광천 넘어가고 광음천 넘어갔죠? 세계 이선천 중에서 가장 높은 천인들이 있는 세계죠? 거기 수명은 8대겁이라고 해요. 뭐 겁이라는 거는 겁도 대겁, 중겁, 소겁이 있는데 하나의 겁은 뭐냐면은 한 개의 우주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되고 다시 공간으로 머물고 다시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되고 다시 공간으로 돌아가고 이 한 사이클을 겁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 8번의 겁을 머물 수 있는 중생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우리는 원래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 우리는 아주 오래오래 살았던 중생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광음천의 천인이 타락을 하면 무량광천, 소광천, 대범천, 범보천, 범준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도리천, 사창천, 아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수행하면 인간에서 아수라,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범준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수준으로 상을 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 오늘 알고 돌아가면 다 돌아가는 건데 아까 타락의 수준이 어떻게 하면 7단계, 8단계로 타락을 해갖고 여기 현재의 인간으로 여기까지 추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갖고 집착을 없애면 그 집착을 없애므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승해갖고 선인의 수준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광음천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광음천의 수준을 넘어가면은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은 아라한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한 게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자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인간계에 보세요. 인간계가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소시 교포촉을 알아야 되는데 소는 마주보고 웃는 거예요. 자, 이성을 보면은 마주보고 웃죠. 그 다음에 시 서로 바라보죠. 그 다음에 촉 손을 잡죠. 그 다음에 포옹을 합니다. 교 말 안 해도 알죠. 뭐 영어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세 글자. 자, 신체적 접촉, 성기를 통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거나 악의를 갖는 걸 말해요. 자, 그 성욕을 말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승화를 하면 4차원천 보세요. 인간계는 교포촉이 다 있어요. 신체에 의한 교합이 다 있다는 거죠. 소식교포촉을 다 한다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거나 악의를 낳으려면 아수라천도 마찬가지, 4차원천도 마찬가지. 하지만 어때요? 실제 천산세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교포촉이 사라집니다. 야마천에서는. 그래서
그 성기를 통한 접촉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포옹이 사라지고 가볍게 손만 잡아요. 가볍게 손만 잡아 도솔촌에서는. 그리고 이제 신체적 접촉이 아예 사라져요. 화락천에서는 그냥 마주보고 웃어도 그게 성적인 욕망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된다. 화생이라고 하죠. 아까 말했지만 그 인간은 태생이 되지만 허공에서 에너지에서 서로 교합돼서 생겨나는 거. 그래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든 아니면 아기를 가지고 싶든 웃어도 웃기만 해도 만족이 된다는 거고, 타자초는 이제 바람은 보기만 해도 만족이 된다는 거고. 그 어떻게 돼요? 성적인 욕망의 수준이 가장 깊은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점점 변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수행자가 망상 집착을 점점 해결하면서 제대로 수행하면 일어나는 의식 상승의 단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불교계가 거의 말하지 않았던 욕계천상의 6개 관문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성과가 나기가 어렵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불교 수행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 안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 흐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교리보다 전체 구조를 잡는 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점점 변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색계에 들어갑니다. 색계에 타자천 수준을 넘어갔고, 색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생희락. 이생희락이 무슨 뜻이냐면 생을 떠나서 희락을 느낀다. 생을 떠나서 희락을 느낀다는 게 무슨 소리죠? 욕망을 여의고 기쁨이 생겨. 뭔 말씀인가? 자, 여기까지는 욕계천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욕계천인데 욕계천을 수준을 넘어갔고 색계천을 인지하게 되니까 훨씬 수승한 세계를 느끼게 되니까 요 광음천에서 지구 태초에 인류가 이주를 해서 지금 여러 단계의 추락을 거쳐갖고 지금 현생의 인류가 됐지만 수행을 거쳐갖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방법을 알려준 게 누구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바라문이나 사문을 알고 있었지만은 부처님이 와서 완전한 방법을 알려주게 되신 거고, 지금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봐봐요. 이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면은 색계도 해탈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색계를 해탈하게 되겠죠? 자, 해탈이라는 말이 뭐냐? 아래 단계를 넘어서 윗 단계로 올라가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하면 8고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8고를 넘어가. 어떻게 8고를 넘어가죠?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꺼번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넘어가거든요. 상위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면서 하나둘씩 8고가 조금씩 옅어지거든요. 마침에 옅어져갖고 어떻게 됩니까? 열반에 이르죠. 열반. 멸진정. 열반. 이 멸진정과 열반이 같은 뜻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완전한 열반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이어서 유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이 아까 뭡니까? 고진멸도에서 멸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멸진정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성문도를 수행을 완전히 완성해갖고 생사를 끊어내는 분을 뭐라고 했죠? 아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아란, 정확히 말하면 대아란만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진정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멸진정이 끝이 아니고 유열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해탈한 상태를 유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 열반까지도 넘어갔고 우주 전체와 하나 된 거를 법신을 증득했다고 하고, 법신을 증득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야지혜는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얻은 신통력과 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대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대신통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반야를 할 수 있으면은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대승불교를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아란보다 그 이상의 수준까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모든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을 다 해탈해야 3개를 해탈하는 거고, 3개를 해탈해야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고, 멸진정을 들어갈 수 있어야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수많은 단계가 있죠. 수많은 단계. 욕계천 6천이 있고, 색계천은 18천이 있고요. 무색계천이 4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죠. 욕망의 세계다. 욕계는. 그래서 불교에서 욕망의 세계를 아직 넘어가지 못한 걸 선정으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근데 수행으로 친다 안 친다? 수행으로 친다. 그래서 내 수행의 수준이 욕계정에 이를 수가 있다. 욕계정도 그럼 몇 단계겠죠? 최소한 6단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와 관련 있다? 내가 식욕과 성욕, 권력욕, 명욕을 얼마나 내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놓느냐에 따라서 성욕이 승화되고, 음식에 대한 욕망이 승화되고, 명예욕이나 권력욕 같은 집착이 승화되면서 점점 내 몸과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처인의 경계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욕계의 정의 수준을 1, 2, 3, 4, 5, 6으로 다 넘어가서 마왕의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정식의 선정으로 쳐갖고, 여기서부터 초선이라고 불러요. 초선. 첫 단계 선정.
하지만 색계초선이라는 뜻이지 그 앞에 욕계정이 무려 6단계나 있고 그 앞에 아수라천도 있고 인간계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우리의 원래 조상이 광음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구조를 끝까지 이해하시면 앞으로 수행이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어떤 단계들을 어떻게 거쳐가는지 막연하지 않게 미리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차분히 살펴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인간으로 태어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생이 어땠다는 소리예요? 이미 수행을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했던 전생이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행의 단계를 많이 말씀드리는 건 이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명확한 수행의 단계가 불교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 어렴풋하게 수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천리길을 가는데 내가 이게 천리길인지 십리길인지 백리길인지 모르면은 준비해야 되는 도시락과 준비해야 되는 체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려면 근데 이렇게 세세한 단계를 알아갖고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내야 된다. 왜냐? 불교 수행은 세세생생 이어서 닦는 거기 때문에 요번 생만 갖고 끝내는 게 요번 생만 갖고 끝내려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이 수많은 과정을 겪고 가려면 이번 생 수행은 다음 생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 생도 다다음 생으로 이어가고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6개를 넘어간 색계, 무색계 선정만 정리해서 9단계로 정리를 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구차재정이라고 한다. 구차재정의 마지막은 뭐다? 열반이다. 열반은 똑같은 뜻은 뭐다? 멸진정이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 도표를 설명드리고자 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아직 음식에 대한 욕망을 완전하게 떠나지 못했지만 성욕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떠나야 쉽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심리적 욕망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생리적 욕망까지도 다 떠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되는 게 수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늘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음천의 수준까지 역으로 밟아 올라가는가? 지금 다 도표를 보여줬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인류가 추락한 단계를 봐서 욕망과 집착을 점점 쌓아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8단계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를 거꾸로 밟아서 집착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광음천 수준까지 올라가고 광음천 수준에서 더 넘어갔고 색계 무색계를 해탈하면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광음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식욕과 상대적 비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식욕과 상대적 비교는 가장 큰 문제니까 가장 극복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집착부터 벗겨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경전을 공부하여 정견을 확립하고 지금 여러분이 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바로 정견을 확립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려면 경전을 몇 권을 보고 수행서를 몇 권을 보고 수많은 수행서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정리해갖고 보여드리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처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료를 다 만들어낸 거고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경전들에 있는 거를 정리하고 취합한 거고 당연히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남해건 선사의 님의 책을 보고 도움을 받은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 이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정견을 확립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견을 확립하면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아까 어떻게 돼요? 식악업을 하지 않고 십선업을 해가는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식악업,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기어, 양설악고, 탐욕, 분노, 무지. 근데 이게 아까 중생이 광음천의 중생이 8단계로 계속 하나둘씩 타락을 한 거고 지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고 다 이렇죠? 자, 식악업을 하지 않고 십선업을 선업이에요. 근데 아까 또 뭐가 있었죠? 게으름과 성욕을 극복해야 되겠죠? 자, 이제 봅시다. 불교 수행자가 성욕을 극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 이해하셨으면 오늘 영상 다 이해하신 거예요. 뭘 이해해야 된다? 식욕과 성욕을 극복하는 게 불교 수행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안 하기 때문에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거다.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를 경안이라고 하고 경안을 4단계로 나누면 사가행이라고 하고 사가행을 난정이 세제율법이라고 하고 다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해서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서 마침내 성욕을 극복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식욕도 극복하고 상대적 비욕까지 완전히 내려놔야
광음선 수준까지 회복된다. 광음선은 어디다? 새끼 2선천 수준이다. 근데 새끼 3선천도 있고 새끼 4선천도 있고 무새끼 4천도 있고 그 위에 열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수행 끝이 아니다. 자, 정견을 확립하고 시가복을 하지 않고 게으름과 성욕을 극복하고 점점 수준을 극복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정리해서 8정도, 칠각지를 8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정견이다. 삼세인과 육도연회를 믿고 고진멸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선조가 광음천에서 왔으니까 태초의 인간이 다시 이렇게 추락한 태초의 인간이 다시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정견이죠. 이걸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다 바로잡는 거, 기존의 나의 생각과 가치관 바로잡는 게 정사유,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바꿔 나가는 게 정정진이죠. 그렇게 계속 바꾸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입에서 올바른 말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게 정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을 계속하고 생각을 계속하는데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고 실천하게 되는 게 말과 행동 바로잡는 게 정어 정업. 자, 그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어 정업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점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진멸도 사성제의 원리에서 뭐가 바뀌어? 몸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정명은 사사로운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로 하는데 실제 수행상에서 정명은 수명이란 뜻이에요. 올바른 수명을 획득한다. 아까 말했죠.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고 상위천조에 존재하면 어떻게? 몸의 크기가 바뀌고 수명이 바뀐다. 당연히 건강은 따라오겠죠. 그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된 몸을 정명, 그 다음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었던 나의 악업과 무기업을 점점 선업으로 변화시키고 거기서 또 내려놓고 또 다시 악업과 무기업을 선업으로 변화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칠각지라고 했죠. 그 칠각지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 올바른 마음을 정념. 그래서 올바른 신체와 올바른 정신을 얻었죠. 그럼 어떻게 돼? 내 올바른 신체와 정신을 초월해야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되니까 인간이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의 몸하고 인간의 마음을 합치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점점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면서 초월해야 되겠죠. 그거를 선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정, 그 선정을 뭐라고 부른다? 전체적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구차재정이라고 부른다. 구차재정. 구차재정은 뭐다? 색계천상 수준하고 배대가 된다. 그래서 인간에서 아수라천으로 가고 아수라천에서 육기육천을 넘어가고 육기육천을 넘어가면서 성욕과 식욕이 조금씩 다스러지고 권력욕, 명욕이 다스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천으로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색계천에서 18천을 다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색계 4천도 넘어가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열반이 있다. 근데 여기서 성문도가 아니라 대승보살도는 열반에서 머물지 않고 원력을 세우고 대승보살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주 전체와 하나 연결되는데 그 연결돼서 나오는 지혜를 뭐라고 한다? 그걸 반야지혜라고 한다. 반야지혜는 뭐가 있다? 실상반야, 권속반야, 경계반야, 문자반야, 방편반야 이렇게 5종 반야가 있는데 오늘은 반야바라미를 설명하는 시간 아니지만 누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뭐냐? 물으면 반야를 말합니다. 반야는 뭐냐? 5종 반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앞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거나 엉터리로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 아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불교 깨달음 뭐다? 5종 반야다. 5종 반야는 뭐다? 실상반야. 실상반야는 뭐냐? 내가 우주 전체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인 법신과 하나 되는 게 실상반야고 그 실상반야를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경계, 인간의 경계, 아수라의 경계, 무슨 경계 접하는 중생마다 어떤 경계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는 경계반야. 그 다음에 방편반야. 아, 이 중생한테 어떤 수행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중생을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이르게 할 것이냐? 방편반야. 그 다음에 문자반야. 아,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갖고 이 중생을 교화할 것이냐? 문자에 해박해진다. 문자반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너무 재밌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새 특집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전부터 만들어볼까 했는데 엄두를 못 내다가 한번 PPT하고 여러가지 영상을 활용해서 제가 현장 강의하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성원해주시면 그 소중한 보시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영상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